할렐루야.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3월 28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 화평을 요청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화평을 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죽이시기보다는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화평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파십시오.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주면 됩니다.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이나 아르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에돔, 모압, 암몬에게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을 시온 왕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주면 당신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실 것, 먹을 것도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시온 왕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지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세의 말을 믿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시온 왕 헤스본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들이 모압과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래서 나도 전쟁에는 일가견이 있다. 내가 싸워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라면 본질적인 영적인 이유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질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오늘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너희 손에 그를 넘겨주시려는 것이었다.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뒤따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질을 강팍하게 하시고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이집트에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바로에 대해서 자주 표현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강팍한 마음이 있었고 원래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팍함이 심판의 때가 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더 극명하게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산들이 무너지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고 하늘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악함이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덮여 있었던 그 교만함과 악함과 고집스러움과 강팍함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가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어떤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십자가에 더 강팍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온 왕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과정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고, 또 모세가 우리가 그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라고 화평을 청한 그 제안마저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심판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을 강팍하고 고집스럽게 만드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강팍함과 고집스러움의 본질적인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청에 대해서 강팍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시온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집스럽다라는 말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집스럽다라는 것은 이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자기가 우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계속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럽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화평의 메시지가 들려졌는데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고집스럽다라고 하진 않아요. 고집스러움은 오랜 역사와 과거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온 왕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아마도 수백 번, 수천 번 또는 그 이상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강팍하고 고집스럽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 왕의 강팍함과 고집스러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강팍함과 고집스러움이에요. 이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시온 왕의 마음을 강팍스럽게 하시고 고집스럽게 하셔서 그분이 지금 하신 것처럼 너희 손에 그를 넘겨주려는 것이다. 사람들의 강팍함, 고집스러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좋은 소식을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이고 때리고 서로 학대하고 무시하고 뉴스를 열기만 하면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어디에 구원의 소식이 있을까? 어디 소망의 소식들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 바꾸셔서 선하게 이루셨습니다. 시온 왕의 악함과 강팍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넘겨주시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31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시온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 같고 우리가 꽤 뭔가 있어서 사랑하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먼저 마음을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온 왕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작했다라는 말은 지금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일들이 나타난 줄 알고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여라. 그 시간들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기도로 기다리고 말씀의 순종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성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안에 시작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이 있으니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으신 파도를 타고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32절, 33절, 3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온과 그 모든 군대가 우리와 싸우려고 야스로 나오자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우리는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불편해요. 어딘가 좀 꺼림칙해요.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복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아무도 남겨두지 않아요.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십니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에서부터 여자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 많고 적게 가진 사람들, 건강하고 아픈 사람들, 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죄에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오직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했어요. 어린아이 남녀노소 많고 적음,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음, 그것과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물들었던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롯의 가족만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도 죽이셨을까? 여자들도 죽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좀 꺼림칙하고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맹렬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꺼림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화평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업적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에 불과 하나님의 심판을 혼자서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함을 떠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화평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뿐일까요?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